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쪽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 통하여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자신의 예언의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는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절기인데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나라 민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 속에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 나라여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에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라고 하는 건요, 농사와 매우 밀접합니다. 비가 부족하면 농사는 무조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가 부족해도 어딘가 땅을 파서 혹은 저수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놓은 것에서 물을 끌어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저수지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을 만들 지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이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초막절은요, 여름 날씨를 지나며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딴 후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름에 따는 여러 가지 많은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풍성하게 모여 있는 바로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 따라서 이들은 1년 농사의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농사를 마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 그리고 그들의 살 수 있는 행복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어떠한 과일도 추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과일을 추수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않으면 포도주, 우리나라는 포도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즙이죠. 그 포도즙에 가까운 것을 모아서 물을 대신해서 마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존과 직결되어서 그 생존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절기라고도 불리고 여호와의 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날들이죠. 그리고 장차 올 날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특정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올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같이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과 이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절기는 초막절이며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서의 첫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 하나씩 더 붙게 되죠. 바로 그 땅에서의 어떤 일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연결되게 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요. 맥추절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장막집을 벗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집을 소유하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말세에 있을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판의 날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대하셨고 복음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에는요, 여름 과일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이츠는요, 종말을 뜻하는 캐츠와 발음이 유사한데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종말과 똑같은 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여름 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초막절 절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처음서부터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함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있을, 마지막 시대 때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값진 곳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곳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의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그렇게 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데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 방울은요, 말이 움직일 때 내는 그 종을 뜻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집마차를 끌거나 그냥 평범한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하는 말이 달고 다녔던, 그 우리가 생각하면은 소에다가 이렇게 원앙 소리라고 해가지고 종을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소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나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게 이 말 방울이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야 되는 말이 그 전쟁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말들이 그 소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 쓰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쇠 조각들이 말 방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니고 사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게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있었던 옷에 이마에 붙였던 그 명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그 많은 것들, 그 자그마한 것들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초막절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이 지하 본당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는 성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되어서 예배를 위해서 쓰이는 것처럼 일상에서까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그것까지 다 구별된 성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는데요. 바로 솥과 관련된 이야기가 21절에서 조금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라는 거죠. 성전에 있는 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삶아서 제사장이나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먹을 때 사용되었던 솥이 많습니다. 혹은 다른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도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일종의 그릇들,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처럼 우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주방 용품들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만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는 때때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서 하게 되는 어쩌면 사소한 말들,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혹은 집에서 다른 식구들,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손자 손녀 하는 그 이야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건이다, 거룩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2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단순하게 보면 모든 가나안 사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고 다 쫓겨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방 나라 백성들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방 나라 사람들을 오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건 좀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그 앞에 나왔던 말 방울 솥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고 했고 쫓아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함께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됨을 선포했던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재건됨을 선포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그 모든 약속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꾸로 얘기했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